아버지, 이 순간 은혜에 참여한 자들을 주의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을 찢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얻고자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싸워나가고자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희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진심의 고백을 아십니다. 주님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셔서 저 가운데 죄 많은, 상처받은, 무기력해진, 두려워하는 저 영혼의 모든 미약함들을 씻으시고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 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신발부터 얘기를 했긴 했지만 호신병 차고 허리띠 하고 그리고 신발 신고 투구 쓰고 그리고 방패 들고 맨 마지막에 들고 간 게 뭐예요? 칼이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에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으면 뭐 갖고 가실래요? 허리띠 차고 가실래요? 투구 쓰고 가실 거예요? 방패 들고 가실래요? 아니죠. 전쟁터에 하나만 들고 가야 되면 우리가 아마 칼 들고 갈 거예요. 그렇죠? 칼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칼은 모든 동작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신발을 신고 막 달려갔어요. 적군을 향해서. 신발이 없으면 가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막 달려갔어요. 신발이 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착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칼로 내려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패로 들고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다시 맞고 또 뛰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맞고 또 뛰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칼로 휘두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투구를 입고 호신병을 해서 상대방의 칼이 다 비껴맞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동작은 뭡니까? 내가 내 칼로 내리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은 사실 모든 동작의 마지막 동작이고 그리고 결국 이 영적 전투를 끝내는 맨 마지막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을 꼭 장만을 하셔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해 나가실 거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칼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칼은 칼 자체로 최선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칼이 없어. 나는 전신갑주, 다른 갑주는 입었는데 방패도 들었는데 난 칼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어요? 되게 여유롭게 나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이걸 어디를 찔러야 돼? 하고 이렇게도 쳐봤다고 일로 찌걸. 그럼 나는 계속 방패로 맞고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버티기 모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칼이 있어. 상대방이 허투루 나를 휘두르면 난 그대로 반격할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멈칫거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 동작 다음에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자기가 당할 거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도 주춤거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내가 전세를 바꿔서 내가 막 휘두르고 이 사람이 맞기에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것만한 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진짜 최선의 방어예요. 그렇죠? 두 번째, 칼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간단한 거. 칼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칼은 뭐예요? 칼은 게임 체인저예요. 이제까지 했던 아이템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방어에 대한 거죠. 지키는 거에 대한 거죠. 버티는 거에 대한 거예요. 이제까지 한 아이템은 지지 않게 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칼은 게임 체인저죠. 칼은 이기게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이게 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칼의 특징인데 칼을 쓰실 때 다른 거랑 이제 다른 게요. 칼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요. 타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타점.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호신경은 차면 90%가 끝난 거죠. 그렇죠? 투구도 쓰면 90% 끝나고 신발은 신으면 100% 끝나요. 그렇죠? 방패는 한 6, 70%? 하지만 들고 있는 게 60, 70%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위치를 잡아야겠죠. 근데 칼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10%. 그렇죠? 칼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10%. 칼은 와, 방패를 들었어? 갑옷을 입었어? 그럼 상대방이 그 자체로 이게 할 역할들을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갑옷을 딱 입었어. 내가 호신경을 찼어. 아, 그럼 이쪽으로는 못 찌르겠네? 이게 끝났잖아요. 거의 90% 호신경이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은 들고 있다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칼은 정확한 타점으로 찔러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은 내가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칼은 타점이 되게 중요해요. 휘두르는 법. 그렇죠? 호신경은 차는 법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차면 되는 거야. 근데 칼은 들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칼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칼은 그것 자체가 최선의 방어이기도 하다. 칼은 게임 체인저다. 다른 건 지지 않는 싸움을 하지만 칼은 이기는 싸움을 한다. 그리고 칼은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점을 잡고 공격해야 된다. 이게 칼의 특징이에요. 칼이 있으셔야 돼요. 전장에 칼이 없이 나간다는 건 오래 버티는 걸 하는 거지 이기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장에 칼이 없이 나간다는 건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버티는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지. 시간을 그냥 끌 뿐이지. 그러니까 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칼이 뭐냐? 성경에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검.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만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곧 칼이다라는 개념이기보다 성령의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칼로 사용된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 중에 어떤 의미를 갖고 가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개념들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일반적인 의미로 먼저 가봅시다. 뭐가 우리의 칼이냐? 방어부터 다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생에서 공격당하시죠? 인생 여러분 공격당하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친구들과 공격당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공격이 뭐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공격한 주체는 다양하죠. 뭐 그게 나 자신이건 뭐 다른 사람이건 세상이건 사탄이건 그냥 뭐 누가 공격하는 건 상관없이 공격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공격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할 때 어떤 공격을 당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공격 루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뭐예요? 안 된다, 안 좋다, 틀렸다. 그렇죠? 다양하게 꺾여 들어오지만 큰 흐름은 그거예요. 안 된다, 안 좋다, 틀렸다. 야, 너 그거 안 됐잖아. 너 그거 안 됐잖아. 너 그거 한다더니 안 됐잖아. 너 지금 이거 한다는데 되겠어? 너 그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자신이 얘기하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건 세상이 얘기하건 사탄이 얘기하건 첫 번째 공격 루트는 이거죠. 여러 가지 말로 변주하고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유해준다는 척하고 그건 다 이제는 변초고 실초 제대로 들어오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아니 뭐 또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넌 안 돼.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좋아.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힘들지? 그럼 네가 잘못 살고 있는 거지. 너 안 좋잖아. 너 그렇게 해도 너한테 안 좋을걸? 네가 은혜 받고 뭐 쓰임 받고 그게 뭐 너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좋은 건 이거야. 이렇게 돼야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거.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건 네가 틀렸어. 안 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네가 틀린 거야.
너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 그러지? 신앙에 되게 의미 있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 안 돼. 그거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게 맞아. 세상 방법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우리가 받는 공격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받는 영적 공격은요, 크게는 세 루트로 들어와요. 그냥 안 된다, 안 좋다, 틀렸다. 그렇죠? 이게 세 루트로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봐요. 이 공격이 세게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막 방어하기에 뭐 너무 정신이 없어. 이게 안 막혀 되게. 내가 막 이거에 막 쾅쾅쾅 밀려나는 것 같을 때, 이 공격에 내가 막 정신이 없이 나한테 휘몰아칠 때, 저쪽이 완전히 공세를 갖고 내가 완전히 수세에 몰릴 때가 언제예요? 상대가 결과를 갖고 있을 때예요. 실제 내가 되게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바른 길을 가다가도 안 되는 시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 안 되고 있을 때 상대가, 그 사탄이, 나 자신이, 세상이 넌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 세게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개척을 처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뭐 나름대로 계획서 같은 걸 들고, 난 이렇게 개척을 해보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 실제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공격 나한테 세게 들어온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안 돼. 되는구만. 세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을 상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공격이 세게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이 의미 잘 살고 있는데도 지금 헛헛할 수 있잖아요. 이 시즌은 별로 안 행복할 수 있다고, 힘들 수 있다고. 그쵸? 잘 살고 있어도 지금 막 재미없을 수 있다고. 근데 그때 너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되게 세게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결과가 나오고 있을 때는 이게 세게 안 들어오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가 안 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결과는 나오고 있으면 그 공격이 나한테 세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공격을 당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공격이 언제 강력해요? 공격하는 주체가 사실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그 공격이 강력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막아야죠. 방어해야지. 우리는 막아야 돼. 그때 막아야 돼. 여러분 그때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는 거야? 그때 믿음, 구원, 소망, 의로움 이런 걸로 막 열심히 막아야 돼요. 그때는. 그렇죠? 막 세상이 야 그게 안 돼 라고 막 공격이 들어와도, 안 되더라도 이게 의로워. 이게 맞아. 난 이게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난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불의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그건 불의해.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난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내 호신경으로 막는 거라고. 내 진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신경으로 막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좋냐라고 해도, 네가 그래서 틀려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맞아. 난 실패하더라도 나는 의로운 실패자가 될 거야 하고 막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이게 의로운 실패자가 꼭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소망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소망의 신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잖아. 믿음의 방패. 이게 맨 안쪽엔 이게 맞기는 해. 하지만 그 다음엔 이게 돼.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야. 나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어. 난 이 구원과 은혜와 사명을 믿어. 되진 않았지만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현실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도 그런 게 막 들어오면 내가 이제는 호신경 차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방어를 잘 하셔야 돼요. 상황이 안 좋을 땐
호신경 차고 허리띠 띠고 내가 방패 들고 모자 쓰고 신발 신고 이거 잘해야 된다고. 딱 해서 막 막아야 돼. 찔리면 안 돼. 이때 이 기간을 잘 지나가야 돼. 이때 막 막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막기만 할 것은 아닐 거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공격하게 돼요. 내가 언제 내가 칼을 갖는 거야. 내가 현실을 가질 때. 내가 현실을 갖게 될 때. 내가 현실을 갖게 되면 사탄이건 나 자신이건 다른 사람이건 세상이건 간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 공격하는데 야 그렇게 해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되더만. 뭐가 안 돼. 되는데 부숴버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 됐다고 그렇게 해서 뭐 의롭게 살면 안 된다고? 뭐가 안 돼. 되던데. 소망을 꿈꾸며 살면 안 된다고? 뭐가 안 돼. 되던데.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 도대체. 이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질 때? 현실을 가질 때. 그렇게 하면 안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행복하다고? 야,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야 포도주 틀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야.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니네가 말하는 거 다 없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더라 라고 내가 그 결과를 딱 가지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이 사탄이 내 안에 어떤 목소리를 무슨 말을 하건 내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과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더라. 그것이 맞고 좋고 되더라.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때 그게 뭐가 돼요? 나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부술 수 있죠. 베어버릴 수 있고 찔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사탄의 음성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세예요. 아니야, 난 믿어. 이게 수세야. 빵빵빵 방어. 근데 이제부터는 공세. 결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는 가끔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지. 일반적인 얘기. 어떤 친구가 뭘 한다고 하는데 또 나도 늙어갖고 제가 38에 개척할 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저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잘 좀 격려를 해줘. 이렇게 걱정을 해. 근데 내가 이제 48이네. 내가 10년 지났잖아. 근데 누가 뭐 시작한다 그러면 걱정이 돼. 걱정이 돼. 그래서 야, 괜찮겠냐? 어? 아유, 걱정인데 이게. 근데 그 걱정을 과하게 표현하면 그 친구한테 그게 공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확신으로 제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나는 부수어짐을 당하죠. 그렇죠? 깨갱하죠. 그게 되는 거구나. 내가 몰랐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의 결과, 그게 영적인 결과이기도 하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삶의 결과이기도 하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세상의 결과이기도 해요. 세상이 어느 정도 바뀌어 나가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칼이에요. 그럼 칼을 갖고 싶어 하셔야 돼요. 좀 더 봅시다. 본문으로 가죠. 이제 본문 얘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이 표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표현할 때는 언제예요? 이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성령으로 연결해서 표현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근데 실제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는 건 언제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체감하죠.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날 제자들이 그걸 체감하는 게 아니라고. 완성은 죽을 때 다 하셨어요.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을 하신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근데 그때는 아무도 체감을 못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이 뭔지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형이고 이루어짐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가운데 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성부적인 고백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냥 옆에서 함께만 하셔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계셔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우리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만 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가, 그 결과가, 그 변화가 우리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을 막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영적 즐거움을 깊게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미. 그러면 이게 나한테 칼이죠. 야, 그것도 즐거운 거 알겠는데 이 즐거움이 더 커. 간단하잖아.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막 얘기해. 근데 내가 이 즐거움은 경험을 했어. 근데 이 영적 즐거움은 경험을 못했어.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방어만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걸 얘기해. 세상 방법으로 되는 걸 얘기해. 근데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믿어.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 걸 내가 아직 경험을 못했어. 그럼 방어 모드고. 근데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 걸 경험했어. 그럼 뭐 왜 내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해?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되는 거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게 우리의 칼이에요.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도 여러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바울의 공격. 근데 이게 에베소서 이 말이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자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공격을 뭘 당했어요? 첫 번째, 이방에 가서 전도하면, 바울이 가서 이방 가서 전도하면 첫 번째 반은 뭐였어요? 이상한 애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 유대에서나 먹어주는 명문 가문인 거지, 유대 지역을 떠나는 순간 그 당시 유대는 그렇게 인정받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가면 그냥 바울은 시골 사람, 저기 시골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인가 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한 말하니, 사도행전 14장 3절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만 하면 뭐가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죠.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뭐예요? 결과,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칼로 이방인들이 넌 별과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부숴버리고, 이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왜? 너희도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주니까. 이게 지금 나타났으니까 쉽게 무시할 수 없을걸? 그럼 이게 의미가 뭔 줄 알아? 하면서 이 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칼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또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사도냐라는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왜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여러분,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사도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12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레퍼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복음서에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설교 하셨어.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사도의 권위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잤던 날이 1000일이란 말이야. 3년 공생애 동안 동행하고 동거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고 권면도 받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들었고 우리 엄마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잡혀갈 때 내가 도망갔었고. 이게 사도의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난 건데 갑자기 자기가 사도래. 교회가 걔를 사도로 공인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땅땅땅 걔를 사도로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사도냐라는 말이 바울이 평생 받았던 공격이고요. 그 논리가 너무 탄탄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초반에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21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전 세계 교회 수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교회 수장, 예수님의 친동생, 레파토리 제일 많은 사람, 영세부터 예수님 봤던 사람. 그 야고보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행하시니 낱낱이. 하나하나 얼마나 얘기가 길었을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이렇게 형성됐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고, 그때 이렇게 해서 누가 변화됐고, 에베소에는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밤새 써야 될 걸? 결과가 있잖아. 누가 감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해. 누가 감히. 12사도 중에 바울이랑 나름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야, 바울이. 뭐가 바울의 검이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울의 검이죠. 꼭 이렇게 외적인 결과만 있나? 아니죠. 바울이 노년에는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을 갖죠. 바울이 노년 여러분 체포됩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아요. 정말 여기저기 끌려다녀요. 그렇죠? 황제에게 체포돼가지고 그리고 결국 사형당하죠. 그 기간이 있었죠. 바울이 패배자로 보였던 기간. 바울이 패배자로 보였던 기간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바울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에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게 언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죄인으로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을 때 로마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역자로 몰리고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몰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을 때 방화범이라고 막 비난받을 때 살인자라고 비난받을 때 억울하게 힐책당할 때 근데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때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에게는 무슨 결과가 있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니. 현상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 옆에 서서 그 재판정에서 나한테 힘을 주셔서 이 재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다. 이 재판관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이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야. 난 오늘 사자굴에 가는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죽나 보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사자굴 가자. 오늘 전하고 콜로세움 던져서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하고 사자가 날 잡아먹겠지.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하고 복음 전했는데 오늘은 사자굴로 안 들어갔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루를 더 주셨구나. 다음날 또 재판정 가면 또 하나님이 내 옆에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사. 내가 나 혼자 서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었는 줄 알아? 내적인 결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결과를 내가 매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아 라고 디모데한테 자랑을 하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결과가 이거냐? 너무 힘들지 않냐? 그냥 배신하고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사는 건 어떠냐? 그냥 다 놔버리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다
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체념하고 원망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다 바울에게 없었을까요? 그럼 바울이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승곡선에서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옥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했다고. 도시가 변화되는 경험들을 했다고. 근데 로마는 변화가 안 돼. 로마의 감옥은 열리질 않아. 황제는 바뀌질 않아. 하나님께서 네로의 이 부정한 이 민심을 잡아보겠다고 이 억울한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는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네로의 악을 꺾지 않으셔. 여기서 바울이 느낄 수 있는 1차 감정이 뭡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근데 바울은 뭘 갖고 있었어요? 마음의 결과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지금도 내 옆에 주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큰 그림은 모르겠지만 오늘도 네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오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칼이 있었어요. 칼.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야 라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적과 기사로 때려부실 수 있었고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해도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면 역사로 때려부실 수 있었고 야 너 실패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로 그것들을 부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칼. 방어 아이템 좋죠. 하지만 공격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내면적인 삶의 세상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하세요. 적용 세 가지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칼을 얻으려고 하세요. 칼을 얻으려고 하세요. 두 번째, 칼을 들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칼을 정확한 곳에 찌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칼을 가지셔야 돼요. 칼이 없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있는데도 칼집에 꽂아놓고 계신 분들 계세요. 칼을 빼서 들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정확한 타점에 휘두르셔야 돼요. 아무데나 휘두르면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칼을 휘두르면 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 가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칼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는 하는데 실제가 아직 없으면요 방어 모드가 공격 모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기대하셔야 돼요. 실제를. 목사님 다 실제를 기대하죠. 제가 죄송하게 표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시즌이 되면 내가 믿기는 하는데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영혼을 구원하는 걸 믿어요. 믿죠? 제가 왜 그걸 안 믿겠습니까? 지금 네 마음과 내 중심을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 아니 그건 좀 요즘 제가 좀 제 마음은 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바꾸시는 것에 너를 동참시키신다는 걸 믿어? 아니 그건 저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래?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금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어? 라고 하면 글쎄요. 믿죠? 믿어? 진짜 믿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도록 네가 간절하겠네?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매달리겠네? 그건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방어 모드로 세팅만 해놨어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심이에요. 믿어요. 근데 믿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아름다운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게 현실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걸 내가 믿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지금 벌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계속 방어 모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벌어질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칼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칼을 가져야 물리칠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내가 해야 이게 제일 귀하구나, 그딴 거 중요하지도 않더라, 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내 인생 하나님께 일하신 걸 경험해야 야 그렇게 안 살아도 인생 성공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올라오잖아요. 실망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실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했던 거. 난 이땐 좀 이런 돈, 이런 직장, 이런 정도의 상황, 이런 정도의 사람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패배감 중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이런 패배감이 제가 사실 정직하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패배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 정도 살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못 살더라의 패배감이 많지. 그 패배감이 저한테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38에 개척하는데 남들은 뭐 개척한다고 뭐 이렇게 간증의 은사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 난 왜 이래? 나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닌가? 내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난 분명히 있죠. 예전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정말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2년 동안 사역 기도만 하고 개인 기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삐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당신의 일만 관심 있으시고 사역 기도는 별것도 아닌 것도 다 들어줘. 별것도 아닌 것도. 근데 진짜 내 인생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걸 내가 1년을 정말 내가 매일처럼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패배감이 오죠. 패배감이 있죠. 여러분 거기 지나가셔야 돼요. 한 번 더 이걸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나 내 불안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허해지는, 허무해지는 혹은 세상에 압도되는 무기력해지는 이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이걸 주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한테 주셨을 텐데 이것들을 내 영혼에 대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작은 응답들을 가져가시면 그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칼이 돼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는 공격들을 그 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칼을 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칼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어요? 보호하심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위치, 자리,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주셨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거 내가 들은 적 되게 많은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시간들 내가 함께 나눴던 적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은 이 칼이 있으세요. 칼이 있으세요. 근데 칼집에 꽂아 놓으셨죠. 그 경험들이 이미 있는데 지금 세상의 공격에 막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정신없이 이제 대응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칼을 뽑을 생각을 미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전 여러분들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받았던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경험한 보호하심,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던 경험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러네요.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도 같은데 아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기억이 아니죠.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그 기억은요, 그 순간의 감정까지, 감동까지, 감각까지 기억나는 게 기억이에요.
그 순간에 나로 딱 돌아가는 게 기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억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막 대학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학여행 때 얘기해. 야, 너 그때 기억나냐? 막 그때 네가 우리 한라산 갈 때 우리 그랬잖아. 아, 맞아. 그게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지금 일어난 해프닝인 것처럼 막 그게 기억이에요. 너 어릴 때 나랑 한라산 갔던 거 기억나냐? 기억나지. 그럼 기억나지. 그 정보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때 우리 그랬잖아. 아, 그치. 우리 그때 그랬지. 아, 그때 진짜 재밌었지. 아. 한 20년 전 일을 갖고 지금 왜 웃지? 그건 기억이 아니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 얘 변했구나. 얘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구나. 얘는 그때 걔가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건 그 순간의 감각들이 다 돌아오는 게 진짜 기억이라고. 그때 좋았지. 그때 힘들었지. 여러분 힘들었을 때 기억날 때 어때요? 힘들었을 때 기억나는 거. 힘들었을 때 기억나면 막 엄청 오래전에 힘들었던 건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러잖아. 지금 힘든 것처럼.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기억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26살 때 기억이 있어요. 그건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선교관이란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진짜 큰 건물이었지. 진짜 그 선교관이란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 건물 1층 로비에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전도사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기억나요.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왜 사실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이렇게 왔어요라고 얘기할 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약간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순간을 되게 오랫동안 잊어버렸는데 확 기억나게 하셨어요. 저 어제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죄송하다고. 걔는 어디 갔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는 어디 갔니? 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그날 제가 칼 한 자루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 그 기억을 정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들 때 난 이러려고 시작한 거야. 그 기억이 저한테 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일하신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와 뭐야 나 요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을까? 미쳤었나 보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창고에 쳐다봐 두지 마시고 칼집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 경험은 옛날에 한 번은 그냥 한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생 쓸 칼이에요. 그때도 일하셨으니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세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예요. 그 기억함으로 그 칼을 들고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도전들을 진짜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을 휘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을 휘두르셔야 되는 건, 여러분 방어는 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방어는 날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자, 여기가 심장인지 제일 중요하지, 호신병을 하자. 여기가 머리지 중요하지, 투구를 쓰자. 여기 발바닥 아프겠네, 신발 신자. 방어는 뭐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 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격은 뭐 보면서 하는 거예요? 공격은 내가 칼을 장착했다면 뭐 보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놈 약점이 어디냐? 옆구리가 비었네? 목이 비었네? 그렇죠? 다리가 비었네? 팔이 비었네? 상대방한테 딱 보면서 빈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는 게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은요, 상대방을 명확히 보고 그 타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상대,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실체를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뒤통수 맞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실체를 딱 명확하게 하세요. 어떤 생각들이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와요, 막 내 생각들이. 근데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몰려오는 생각들이 내 영혼을 막 갉아먹어. 그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뭘 봐야 돼요? 그 실체를 딱 봐요.
실체를 딱 보면 뭐야? 그 비교네, 비교. 지금 내가 비교했네, 쟤랑. 쟤는 저런데 난 왜 이러지? 쟤는 사회적으로 이만큼 이런데 왜 난 이러고 있지? 쟤는 돈도 이만큼 많은데 난 왜 이러고 있지? 쟤랑 나랑 20살 때 비슷했는데. 딱 실체를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내 삶을 보는 기준이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을 걷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상대가 정신없이 휘두르는 칼 이런 거 막 눈이 찬란해지면 안 돼. 막 휘두르는 것 같아도 딱 보여요. 약점이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야. 딱 뭐야 결국은 뭐 별거 없네. 그냥 불안이네. 불안 무섭네 내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 안 하셨나 이제까지? 앞으로도 인도 안 하시나? 내가 여기서 조금 잘못된다고 뭐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내가 왜 두려워해? 왜 불안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게 맞아? 그럼 내가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해? 타점이 보인다고.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춤 사이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 화려한 춤 사이에 놀아나지 마시고 딱 그건 그냥 맞기만 하면 되고 허점을 보세요. 핵심이 뭔지. 날 공격해 들어온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 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칼로 명확하게 찌르시면 돼요. 어차피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안 된다, 안 좋다, 틀렸다. 그게 기본 자세란 말이야. 들어오는 게 머리, 허리, 뭐 다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예요. 패턴은 뻔해요. 뭐 수백 가지 뭐 현란한 초식들이 날라오는 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틀렸다가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맞는 게 확신해. 그러면은 그걸 깨부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면 그건 조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 거고. 그렇죠? 내가 상대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좋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은혜의 기쁨이고 성령의 기쁨인데 저 사람이 하는 즐거움이 그냥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깨부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기본해서 그 다음에 뭐 불안, 뭐 비교,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그걸 깨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딱 내가 그 은혜를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결과치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딱 그렇게 갖고 있으면 딱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타점을 때리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이제 전신갑주가 끝나가면 다음 주에 이제 총정리하고 이제 거의 마칠 텐데 여러분 이 설교가 너무너무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칼이 없을 때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없는 기간. 여러분이 신앙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칼은 결과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지점에서 그런 지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칼이 없다는 거에 위축되지 마시고 방어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해. 근데 아직 그 결과치가 없어. 그럼 그때는 내가 약간 방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묵묵히 내 걸음을 거여갈 때지 어설프게 뭐 상대방을 깨부시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격당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양육이라는 걸 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 근데 교회는 형성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나도 이제는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실제가 없잖아. 그런데 목회를 제가 이제 10년 해보니까 저를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뭐 저를 통하다는 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은혜 받고 변화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생기신 걸 내가 보면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결과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내가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더 믿음, 소망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이제 아이가 이제 고1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나름대로 방침과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이가 정말 20대 중반, 30대 돼야 내가 잘 키웠다는 어떤 결과치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여전히 내가 그걸 잘못하고 있나? 내가 좀 이런 부분을 더 해줬어야 되나? 이런 걸 좀 안 했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있고 근데 그 여전히 지금은 이제 방어 모드죠. 아직은. 결과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결과치가 없는 시즌이신데 오늘 칼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뭐 칼을 아니에요. 지금은 방패, 지금은 투구, 지금은 신발, 지금은 호심경에 집중하세요. 지키시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지키시는 게 먼저예요. 그 시즌은 또 와요. 어떤 영역? 저한테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시즌에 또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곧장 적용해서 말씀이 검입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방패예요. 그건 방패고 결과치가 있어요. 내면적인 삶의 세상의 결과치가 있는 게 칼이에요. 성령이 칼이란 말이에요. 성령. 일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이 칼이니까 결과치가 있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방어 모드. 그렇죠? 이건 충분히 아시겠죠? 방어 모드에 있으시다고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을 정말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방어 모드일 때가 많아요. 방어 모드일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방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회를 보시고. 근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영적 패턴이 사단과 세상과 타인과 나 자신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이겨본 적이 제대로 없고 그것을 깨트려 본 적이 제대로 없고 내 전체 패턴이 내가 방어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방어하다가 죽었다가 한 1년 죽어있다가 또 이제 성령께서 뭐 수련회 때 은혜 날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또 난 또 한 달 만에 또 죽었다가 이 패턴은 아니냐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면 전체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방어 모드가 있어야 될 때는 맞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 말이에요. 방어 때는 내가 버티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방어로 내가 믿음의 그 성실을 경험해 내가 실천해 나가면 어느 점에 결과가 나면서 한 개는 쭉 결과가 나면서 이제 공격이 딱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깨부시는 거고 다시 이제 이 점에서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견뎌 나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세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내 대사가 계속 방어 좀 하다가 죽고 방어 좀 하다가 죽고 이렇게 가면 이러면 내 영적 성장이 그렇죠?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실으시는 내가 정말 내 영혼권의 결과를 만나보고 싶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과 세상이 변하는 게 뭔지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앞으로 무게중심을 쏠리시고 그것들에 좀 집중하며 해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 본문이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제 우려를 알겠죠. 어떤 꼭 설교를 하면 지금 검을 좀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잘 안 들고 꼭 지금 방어만 하셔야 되는 분이 이 설교 듣고 갑자기 막 그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진짜 마칠게요. 첫 번째, 검을 가지려고 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결과치 없이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결과치 있는 믿음에 도달하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상은 안 그렇지만 믿기만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도착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영혼 구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실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결과치를 얻으신 게 분명히 있으시죠. 저랑 기도 제목 나누셨죠. 감사하다고 하셨죠. 응답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거 창고에 넣지 마세요.
그건 표적이고 이사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거 잘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날 기분 풀어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갖고 쓰라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큰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큰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도 그 칼을 이미 주셨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 칼을 쓰지 않는 거에 책망받잖아요.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 같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험을 못 해본 사람처럼 여기 우리 죽이려고 왔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타이밍에 치세요.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닥쳐오는 적군들을,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안 될 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따라와야 된다고, 은혜의 방법은 포기하라고 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더 원래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원수를 이 칼로 무찌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한편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공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공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을 친구처럼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적이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그거 다 나쁜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고, 여러분 인생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살으라고 하고, 욕심내라고 하고, 변질되라고 하고, 결국 그 얘기잖아요. 거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오히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공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잘 될 거예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잘 될 거예요. 좀 틀렸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틀렸다고 세상에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기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공격과 오늘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칼을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사용합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 세상의 음성들, 사탄의 공격들,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의 정죄들을 내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말 생각하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이 공격당합니다. 주님, 저희가 공격당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공격당합니다. 저도 공격당합니다. 정말 수많은 공격 앞에 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향하는 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고, 아버지,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으로 방어하고 소망으로 방어하는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결과들로 내가 이것들을 변화시켜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과까지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결과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과로 칼을 만들어 내가 세상을 부셔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가 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세상의 공격들 가운데 마음을 상하고 영혼을 상하며 아주 중심 흔들고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 이미 이들 가운데 주님 전신갑주를 이들이 장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의 갑옷을 입고 아버지 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칼 성령의 검을 들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싸워나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절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벌어지길 기대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조금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해야 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내 마음에 함께하여 달라고.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 상황이 함께하여 달라고. 내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함께해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돌보시고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직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과로한 경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런 고민과 숙제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고민과 숙제들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이혼의 문제로,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마음 상함의 문제로,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과로의 문제로,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긴장되는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붙잡으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근데 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근데 칼을 주시옵소서. 지금 제 손에 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 손에 칼이 작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지만 아직 오순절에 성령에 이르지 못한 그 사이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 저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바꾸시는 은혜, 그렇게 바뀐 영혼으로 세상 앞에 섰더니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은혜들이 나가는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한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나가신 걸 내가 경험해가는 그것이 나한테 사실이 되는 그 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칼을 들고 결국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고 저희들의 적군들을, 원수들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지지 않고 이 칼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이런 열정의 마음, 용기의 마음, 열망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구할 때 주님께 응답하시고 그 응답받고 삶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하는 여러 가지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며 상황을 흔들며 감정이 상하며 불안하며 욕심내며 조급해하며 이러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이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면의 문제로, 삶의 현장의 문제로, 고단한 여러 가지 과로의 문제로, 육아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고민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숙제 가운데 초라한 모습, 작은 모습, 어린아이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저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내 삶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기를 선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